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그 뜻도 다 알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변방, 그러니까 오랑캐와 이 적군과 이 경계에서 사는 노인인데, 이 노인에게는 한 재산이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말이 이 노인에게 가장 큰 재산인데, 이 말이 갑자기 그 적군 오랑캐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말인데, 할아버지한테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슬퍼한 표정도 짓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보니까 그 오랑캐 지어로 갔던 그 말이 그 오랑캐 있는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재산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할아버지 보고 이거 부자 돼서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정색하면서 이게 재앙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는데 그 오랑캐에서 가지고 온 말이 있잖아요. 그 준말을 타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절음발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크게 지금 다쳤으니까, 절음발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년 있다가 그 오랑캐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다 죽었대요. 근데 이 아들은 절음발이가 돼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옹지마,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이나 환난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의 이 말씀이 지금 짧은 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인생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복잡한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욥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그냥 폭풍우가 하루아침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단시간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수습하기도 전에 저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긴가 하면 이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막 욥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 욥이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렇게 아마 겹쳐서 올 때는요, 사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욥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결론,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이것은 욥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욥은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욥의 결말은 결국은 수없는 우여곡절 속에서 결말은 뭐예요? 해피엔딩, 회복이 되어지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결말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이 결말, 해피엔딩,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시험은 끝나고 모든 수치와 상처와 이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악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서 참 좋아하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고 좋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제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지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분명히 깨닫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뭐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 받은 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난을 받잖아요. 창세기 5장 20절,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요셉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왜 선으로 바꾸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고통도 허락하시고 절망도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왜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참 인생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인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뒤집혔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반드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반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앞장선 주동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전을 시켜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끝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이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정도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라도 한짝 떨어져 나가야 됐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자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극적인 승리를 일으킨 거죠. 악인이 아무리 날뛰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은요, 고난의 절정 아닙니까? 그가 자녀가 10자녀가 있었는데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10자녀가 다 죽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전 상상을 못합니다. 한 자녀,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사는 부모님의 심정, 이건 누구도, 이거는 정말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도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만, 거기서도 요셉은 순전을 지켜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이 부인하고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내가 이렇게 변심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는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긁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의 그 욥의 그 승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한 반전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공격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악인에 의해서 죽으신 것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대역전극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거대한 죽음을 이긴 대역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2016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 야구 경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그걸 4분 한 30초인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9회 초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갑자기 9회에 막 안타를 치기 시더니 4대 3으로 역전하는 겁니다. 역전시킨 거예요. 아주 여러분,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은요, 이거 전쟁인 거예요. 그 경기를 보게 되는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거기에 그 일본 아나운서가 그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중계 해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밑에는 한국말로 자막이 이렇게 떴어요.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요. 여기 9회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막 안타를 쳐서 3대 2까지 만든 거예요. 그 3대 2까지 만드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누구를 비췄냐면 이대호 선수를 비칩니다. 여러분 이대호 선수를 모르시죠? 그래서 이 한국의 대표 4번 타자잖아요. 이대호 선수를 비치는데 이대호 선수가 웃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대호 선수가 웃는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래요. 마음이 걸립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적시타를 딱 때려가지고 4대3으로 역전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본 해설자의 말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실패할 때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달아요. 자, 옆 사람에게 실패할 때 기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3대 0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4대 3으로 역전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실패했어도 절대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고, 실패했으나 망했으나 다시 일어나는 것, 계속 그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끝장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의 손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우리의 손을 날마다 드시는 겁니다. 절대 이 손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저는 이 번지점프를 생각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을 내고선 그 절벽에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에서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아요? 이 발목에 아니면 이 허리에 차여 있는 이 생명줄과 같은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뭐가 많아요? 의인이 고난이 많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실패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 시편 37편 신자는 23절 24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엎드려지지만은 우리는 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흔들려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거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는 지금 자기의 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는요, 세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제가 반드시 나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욥에 있어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저 욥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참 이 사단에게 막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했는데, 뭐만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욥의 생명만은 못 건드렸어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빼앗아 갔지만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왜요? 사탄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이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에 나는 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이렇게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왜 옷에 그을린 흔적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불도 우리를 헤아리질 못하는구나. 사탄이 어떤 공격도 침범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의 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요. 욥의 삶 속에 혼란스러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욥도 의심할 정도로, 욥도 중간에 보면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우리 가정 이 상태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다고요. 그때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다라고는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결말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10절 말씀해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욥은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하나님 누가 복되다 하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는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마크로누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를, 그 인내를 바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처한 현실이 어렵고 삶이 힘들면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는다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청을 들어주신 거, 욥의 입장에서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남일이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어떤 것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일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욥은 한 가지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서 1장 12절 보세요. 22절 죄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해요.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나 이제 살기 싫다라고 그래요. 끝장내자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일, 그 앞에 욥에게 생긴 모든 일, 거기에서도 욥이 뭐하지 않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470장을 불렀지만 우리의 삶에 늘 편안하고 잔잔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인은 더 많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환난과 이 시련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든다고요. 그래요. 이 환난과 시련의 삶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환난과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뭐를 만드느냐?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된 사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던 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욥기서 42장 읽어보면 그 욥이 받은 축복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참고 인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로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양이 원래는 7,000마리였는데 2배니까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이었는데 몇 마리일까요? 1,000결이로,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모두 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들도 10자녀를 주었는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땅에서 그 딸들처럼 아름다운 소녀들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 3딸이 다 미스 코리아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욥이 14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 가정 4대까지 보고 죽었어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풍성함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왜 은혜를 주세요? 왜 우리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백성들은요, 인내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고 복잡하지만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이 소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소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비웃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연극을 좀 해봤어요. 예. 근데 연극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잖아요. 거기 연극할 때 있는 소품, 뭐가 좋고 뭐는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다 그 연극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한 겁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작품을 작품답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고통들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면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 실패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세요. 신자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반드시 받으신다고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모든 것, 그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에 한국에 아주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가 6마리가 그 대공원에서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선 그 탈출한 그 3마리가 어떤 식당을 막 덮쳤어요. 덮쳐가지고 식당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 쑥대밭 된 그 가게를 보면 망연자실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거기에서 위기는 기회다 따라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마음을 그 인터뷰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와요. 그 보상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 가게를 리마델링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게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느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코끼리 들어온 집, 미가 맛있는 집,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메뉴에도 코끼리 정식, 그때는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이래요. 이게 바꿔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위기는 기회다. 이 실패였지만 그 역전, 전화 위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반드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 필요 없는 게 나한테 온 것 같아요. 왜 이게 쓸데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또 이런 아픔도 허락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기막힌 그 작품이 되는가를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내를 하는데 메시지는 뭐냐?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은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알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끝을 아는 자가, 우리는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서 초월적인 그런 기쁨을 가졌을까요?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정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거기에서 매를 맞게도 되고, 강도 유업 속에서도 있고, 배고픔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 사나 죽으나 이렇게 슬퍼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즐겁게 그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왜 그럴 수 있어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끝을 알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그는요 그날을 그 끝을 본 겁니다. 나는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사도 바울은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그 끝을 보고 바울은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울해하지 않아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 만났을 때 누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그 속에서 자기가 그 풍성함을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라는,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면 그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끝에 주어질 그 하나님 영광과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라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끝이 중요해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반짝하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가장 미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지금 아무리 잘 된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사업이 지금 좀 잘 된다라고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지금은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로 인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는,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승리를 약속하신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결론 내리려고 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승리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예,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요. 욥은 철저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욥보다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욥의 결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끝이 좋을 텐데 그것을 알고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얼마든지 기가 막힌 전화위복의 역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우리 가정은 내 마음대로 결정 내지 말라고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결정 내지 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의 결말을 너희들 보았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